맞춰 묵도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날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을 넘치도록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를 예배하는 이곳에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0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님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낼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예배를 위해서 김정훈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3일 동안도 주님 주신 평안으로 잘 지내게 하시고 수요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우리는 육신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며 말씀의 뜻을 따라가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의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 예배당 그 설계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의 비전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예배당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채우시며 건축위원님들께도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천동 지역 주민들과도 큰 어려움 없이 지나가게 하셔서 속히 새 예배당 건축이 완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예수님 사랑을 본받아 긍휼함으로 가난하고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아 주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는
예배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충만하게 세워갈 일꾼들을 세우셔서 귀한 임직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임직식 예배에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말씀의 은혜로 채우시고 우리에게는 함께 기뻐하며 함께 즐거이 교회의 미래를 충만하게 세워갈 수 있는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가을 성례식 이외에도 거룩한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 복음의 은혜가 더할 수 없는 감사의 성례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말씀을 들으며 배우고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을 만나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특별히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날마다 감사와 찬송이 위로가 되게 하시며 질병으로 회복 중이신 분들에게는 속히 깨끗이 나음을 입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분야들이 어려운 때에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백성을 전심으로 섬길 수 있는 공의와 질서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북한 땅에도 평화로 이끌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유로이 찬양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복음의 열매들로 힘있게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은혜로 날마다 채우시며 가정의 형통함의 은혜도 부어 주시옵소서. 강단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에 이해되고 깨달아져서 삶의 예배자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 성령의 임재 안에 예배를 받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열왕기하 16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부터 20절 말씀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유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아하스가 수르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차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자기의 분제물과 수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순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저의 모교의 목사님은 병 때문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병에 걸리시고 나서 급격하게 몸이 쇠약해지셨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도 잘 치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모님에게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신약부터 시작해서 한약, 건강식품, 민간요법까지 수많은 치료법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어떤 약들은 값이 굉장히 비싼 약들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모님이 워낙 치료법이 많아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게 고민이라고 했습니다. 목사님이 위독한 상황에 어떤 분이 이게 좋다라고 확신 있게 얘기하는데 그 말을 무시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걸 혹시 무시했다가 치료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염려가 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약은 굉장히 비싸다 그래서 주저가 되더라도 지금 목숨이 위급한데 돈을 좀 아끼면 되겠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선뜻 그런 유혹을 뿌리치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치료 방법을 찾아야 되는지를 몰라서 너무 고민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이 들었을 때 어떤 치료법을 선택해야 될지 몰라 고민할 때가 있죠. 이때는 확실한 치료법을 모를 때입니다. 확실한 치료법을 알게 되면 갈팡질팡하지를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고 한 가지 치료법만 고집하게 되지요. 어떤 암 환자가 치료를 받아서 암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건강을 어떻게 회복했는지 인터뷰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지고 기도를 했고 이분은 의사만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의사가 지시하는 치료법이 옳다라고 믿고 의사의 지시를 그대로 따랐죠.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듣지 않고 의사 말만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의사를 신뢰하니까 의사도 이 환자를 정성으로 돌봐줬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의 말에 따라서 치료를 받고 회복이 되었다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의사의 치료법을 신뢰하니까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흔들리지를 않는 겁니다. 확실한 치료법을 알게 되면 사람들은 갈팡질팡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치료법을 모르면 이 방법을 좀 사용하다가 안 되면 저 방법을 사용하면서 갈팡질팡하게 되는 겁니다. 인생에서 위기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죠. 위기에서 벗어날 확실한 방법을 알면 갈팡질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기에서 벗어날 방법을 모르면 이 방법 저 방법을 쓰면서 헤매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스가 그런 사람입니다. 아하스가 남유다의 왕입니다. 아하스의 아버지가 요담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담의 아버지는 우시아라는 왕이었습니다. 우시아나 요담 모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게 됩니다. 아하스는 20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죠. 그리고 16년간 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가 유다의 역사에서 손에 꼽을 만한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하스 이전에 아하스처럼 이렇게 악을 행했던 유다의 왕은 없었습니다. 아하스가 악행을 행한 게 네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지요. 아하스는 유다의 왕인데도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따랐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따라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때 그 쫓아냈던 가나안 족속들, 그 족속들의 우상 숭배도 본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했던 가증한 풍습 중에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 풍습을 본받게 되지요. 아들을 제물로 바친다는 게 우상에게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는 겁니다. 그런 가증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렸죠.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게 첫 번째 악입니다. 두 번째로 아하스는 위기의 때에 아수르를 의지하는 죄를 짓습니다. 아하스가 왕이 되고 나서 북이스라엘 왕과 아람 왕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느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아람의 왕이 르신이고 이스라엘 왕이 베가입니다. 르신과 베가 두 왕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옵니다. 이때는 아하스가 왕이 된 초기였습니다. 이 르신과 베가가 유다를 치게 된 이유는 아하스를 왕위에서 몰아내고 다부엘의 아들 다부엘이라는 사람의 아들을 왕위에 올리려고 했던 겁니다. 르신과 베가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은 아수르에 대항하는 정책을 썼었습니다. 아수르와 맞서 싸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아하스 왕이 거기에 협조를 하지 않는 거죠. 친아수르 정책을 쓰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아람이 아수르를 대적해서 싸우는데 유다가 협조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스라엘과 아람은 자기 뒤에 적을 두고 싸움을 해야 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유다의 왕을 갈아치우자, 자기의 말을 잘 듣는 다불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자. 그래서 이 유다를 쳐들어오게 된 겁니다. 아하스가 이 국가적인 위기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그 아수르의 왕 디글랏빌레셀을 의지하게 됩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차가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아수르 왕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왕의 신복입니다. 왕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굉장히 굴욕적인 태도로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의 왕인 아하스가 이방 왕에게 이렇게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까지 목숨을 구걸을 하고 있는 거죠. 아하스가 이렇게 이방 아수르 왕을 의지해서 잠시 위기에서 벗어나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유다와 이스라엘에 큰 손해를 가져왔는지 모릅니다. 아하스가 아수르를 끌어들임으로 말미암아 아람이 망합니다. 그러고 나서 북이스라엘은 왕이 교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도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아수르에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하스의 아들이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 때 아수르의 사내림이 쳐들어와서 유다가 멸망 직전까지 가는 고통을 겪게 되는 겁니다. 아하스는 아수르를 끌어들임으로 말미암아 남북 이스라엘에게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게 아하스의 두 번째 죄입니다. 세 번째로 아하스의 죄는 다메섹에 있는 제단을 본뜬 제단을 성전에다 세웠다는 겁니다.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셋이 아람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람의 수도가 어디냐면 다메섹입니다. 다메섹에 이 아수르 왕이 있을 때 이 유다 왕 아하스가 이 아수르 왕을 만나러 다메섹까지 갔습니다. 다메섹에 가서 보니까 아수르 왕이 섬기는 신의 제단이 있었어요. 그 제단을 보고 너무 마음에 든 겁니다. 그래서 그 제단을 그대로 본떠서 제사장 우리야에게 만들라고 시킨 겁니다. 아수르가 얼마나 강한 나라입니까? 그러니 그 강한 나라를 만들어준 그 신의 매력을 느꼈을 수 있죠. 그리고 아수르 왕에게 잘 보이고 싶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섬기는 신을 저도 섬깁니다. 그러니 저를 예쁘게 봐주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제단을 본떴을 수 있습니다.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이걸 본뜰라 그러니까 제사장 우리야가 신속하게 일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아하스가 다메섹에 돌아오기 전에 이미 그 제단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제단을 만들어서 성전에 두지요. 성전에 두고 아하스 왕이 거기에다가 번제와 소제물을 불사릅니다.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뿌립니다. 아수르 신의 제단을 본떠 만든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면 누구에게 드렸겠습니까?
이건 아수르 왕의 그 신에게 드렸겠죠. 아수르 신을 의지해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하스가 성전에 놋 제단을 한쪽으로 치워버립니다. 처음에 새 제단을 만들고 나서는 성전에 있는 놋 번제단 그 뒤편에다 제단을 뒀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성전 들어가면 놋으로 된 번제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다가 새로운 제단을 둔 겁니다. 근데 그 제단, 새 제단에서 계속 제사를 드리고 있다가 이 놋 제단이 걸거쳤든지 이거를 다른 쪽으로 치워버립니다. 새 제단의 북쪽 편으로 치웠다고 얘기합니다. 한쪽으로 치워두고 새 제단에서 계속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놋 제단을 없앤 건 아닙니다. 한쪽 구석에 두고 하나님께 물을 일이 있으면 그러면 자기가 물을 때 쓰겠다 이렇게 치워둔 겁니다. 아하스가 지금 성전을 엉망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성전에 이방신의 제단을 세우고 성전에 있던 번제단을 자기 마음대로 옮겨버렸습니다. 아하스 이전에 유다 왕 중에 성전을 이렇게 훼손한 왕은 없습니다. 아달랴라는 그 여왕이 성전을 훼손한 적은 있죠. 그러나 유다 왕이 성전을 훼손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하스가 성전에 이방신의 제단을 세워두고 그리고 성전을 훼손하고 있는 거죠. 이 아하스의 만행이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악행이 있습니다. 17절 한번 보십시오.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열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성전에 보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을 담는 대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물두멍은 바퀴가 달린 받침 위에 얹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동이 가능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아하스가 그 받침의 옆판을 떼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물두멍을 한쪽으로 옮겨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놋바다라는 것이 성전에 있습니다. 이거는 물두멍보다 훨씬 큰 놋으로 된 큰 대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놋바다가 12마리의 소 조각 위에 얹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드러내서 돌판 위에다가 옮겨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보면 안식일에 쓰기 위한 낭실이 있었습니다. 그 낭실도 옮겨버립니다.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성전에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통과하게 되는 낭실, 현관 하나 지었습니다. 이것도 옮겨버립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아수르 왕을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 보면 기분 나빠할 것, 아수르 왕이 보면 불편해할 것들을 미리 알아서 치워버린 거예요. 아수르 왕이 들어와서 성전에 있는 기구를 자기 마음대로 옮겨버린 겁니다. 성전에 있는 기구들은요,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지정해 주지 않은 게 없습니다. 모양을 만드는 것도 위치를 정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지정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아수르 왕의 눈치를 본다고 여기저기 마음대로 옮겨버린 거죠. 이 아하스는 아수르 왕을 두려워했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수르 왕의 눈치는 보지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없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자기 마음대로 회파하는 일을 했습니다. 아하스가 이런 악행을 했습니다. 우상을 섬겼고요, 아수르 왕을 의지했고 아수르 신의 제단을 성전에 세웠고 성전 기구를 훼손했습니다. 아하스가 이런 악을 행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사야서 7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라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여기에 보면 열왕기의 기록과 똑같이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유다를 쳤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때 아하스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이사야 7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이 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 소식을 듣고 유다의 왕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불 때 숲이 막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마음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4절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랴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가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지깽이 뭔지 아시죠?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아궁이에 불 피울 때 나무를 이렇게 저렇게 휘젓는 게 부지깽이죠. 부지깽이는 좀 쓰고 나면 이게 아주 튼튼한 게 아니죠. 그냥 툭 치면 부러질 정도로 그렇게 연약해집니다. 지금 이 두 왕이 연기나는 부지깽이에 불과하다. 건드리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왕이 세웠던 계획, 이스라엘 왕과 아람 왕이 세웠던 계획, 유다의 왕을 바꿔버리자, 다부엘의 아들로 왕을 바꾸자, 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 그래요. 그리고 아람과 이스라엘이 망할 거니까 그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9절 하반절입니다.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너희들이 이것을 굳게 믿지 않으면 너희들이 굳게 서지 못하니까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연기나는 부지깽이에 불과하다고 얘기해도 두 왕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를 않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하스가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온갖 악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아하스가 우상을 의지했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가증한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상을 섬겨도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일은 아무 때나 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일은 굉장히 위급할 때나 하는 거지 평소에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왕기 하 3장을 볼 때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모압을 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모압을 정복해서 모압 왕이 궁지에 몰려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압 왕이 뭘 하냐면 자기의 신 그모스에게 아들을 번제로 바쳐버려요. 이거는 정말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할 때, 정말 이제 목숨이 달려 있을 때, 그럴 때 하는 행동이지 평상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아하스가 아들을 번제로 바쳤다는 이야기는 자기가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벗어나 보겠다고 이방 신을 의지하면서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친 거죠. 그리고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의지하는 겁니다. 나는 왕의 신복입니다. 왕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왕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의 왕을 의지했죠. 아수르 신의 제단을 만들어서 성전에 둔 것도 아수르의 신을 의지한 겁니다. 성전 기구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면서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지요. 아하스는 지금 두려움에 쫓겨서 지금 갈팡질팡 정신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믿음이 없어서 이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못 가지니까 우상을 의지했다가 아수르 왕을 의지했다가 아수르 신을 의지했다가 갈팡질팡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었으면 그러면 자기 아들을 이렇게 번제로 드리지 않았죠. 아수르 왕을 의지하거나 그 제단을 본떠는 일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수르 왕이 두려워서 성전의 기구를 마음대로 움직이는 짓도 하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믿지 못하니까 이렇게 온갖 짓들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이 아하스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이 행동이 아하스에게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고통만 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하스가 아수르 왕의 도움을 요청했더니 아수르 왕이 와서 도와줬다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인 역대하 28장을 보면 이 전쟁의 양상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오늘 본문과 역대하 28장을 비교해 보면 좀 몇 가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5절을 한번 보시면 5절 하반절에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아람 왕이 유다 왕 아하스를 예루살렘에서 애워쌌습니다. 그런데 능히 이기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구절만 봐서는 이스라엘 왕과 아람 왕이 유다를 못 쳤다라고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대하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역대하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과 아람 왕이 유다에 굉장한 많은 사상자를 내게 됩니다. 아람 왕은 유다에서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은 하루 동안에 유다의 용사 12만 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20만 명의 사람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가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 이스라엘 왕이 죽인 용사 중에는 아하스 왕의 아들도 있었고 국내 대신도 있었고 총리 대신도 있었습니다. 보통 왕자나 국내 대신, 총리 대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왕과 함께 있겠습니까? 따로 있겠습니까? 보통 왕과 함께 같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예루살렘에 있던 그 아하스의 신하들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역대하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기록들 두 가지를 종합해서 역대하와 그리고 열왕기하를 같이 비교해서 스토리를 한번 재구성해 보면 이런 식으로 전쟁이 진행된 겁니다. 이스라엘 왕과 아람 왕이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에워쌌죠. 그런데 예루살렘이라는 성 자체가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웬만해서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하스 왕이 두 왕이 쳐들어오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냥 거기에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왕이 어떻게 공격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아람 왕이 한 가지의 방법을 찾습니다. 역대하 16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역대하 16장 6절입니다.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라스를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라스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라스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람 왕 르신이 엘라시라는 곳을 치게 됩니다. 지금 아하스는 예루살렘에 갇혀 있는, 거기에서 안 나오는 상태인데 그 아하스를 두고 아람 왕 르신이 엘라시라는 곳을 쳤어요. 엘라시 어디냐면은 에돔 지역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에시온 게벨이라는 항구 도시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근처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이 항구 도시가 유다 입장에서는 외국으로부터 물건을 가져오면 유다로 공급되는 보급로의 역할을 했을 겁니다. 지금 아하스가 예루살렘에서 나오지를 않으니까 이 아람 왕 르신이 유다의 보급로라고 할 수 있는 엘라스를 쳐버리는 거예요. 엘라스를 치니까 아하스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너무나도 손실이 크니까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서 나와서 싸움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 마침 이 아람 왕 르신은 엘라스에 가 있고 이스라엘 왕 베가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정도는 내가 싸울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나왔던 것 같고 그 싸움을 해서 엄청난 사상자와 포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 그렇게 많은 사상자가 내고 포로로 잡힌 상황에 그때 에돔과 블레셋도 유다를 치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래서 다급해서 이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아수르 왕에게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저는 왕의 신복입니다. 왕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도움을 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왕이 유다의 도움을 받고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왜냐? 원래 이스라엘과 아람을 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유다가 도움을 요청했으니까 캐제를 불렀죠. 그런데도 유다의 도움을 받고 바로 치지를 않습니다. 역대하 28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수르 왕이 유다를 왔는데 요청을 받고 왔는데 유다를 돕지 않아요. 오히려 유다를 공격해요. 유다 성읍들을 공격해 버리는 겁니다. 그때 이 아하스 왕이 다급해서 성전에 있는 보물, 왕궁에 있는 보물, 그리고 방백들의 재산 다 끌어모으고 이걸 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도와달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제서야 아수르 왕이 이 이스라엘과 아람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은 멸망을 시켜버리고 이스라엘은 왕을 바꾸는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도 이 아수르 왕이 유다에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역대기가 기록되어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8장 21절 보십시오.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아수르 왕에게 이걸 다 줬는데도 유익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수르 왕의 도움을 구해서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과 아람을 쫓아내 주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아무 유익을 못 얻었다라고 열왕기 기자가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을 끌어들인 게 아수르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됐다, 유익을 주지 못했다 말하는 거죠. 지금 아하스는 하나님을 구원자로 믿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갖 신들을 의지하고 아수르 왕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에게 유익을 줬습니까? 자기를 거기에서 구원해 줬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을 구원해 주지도 못하는데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온갖 희생을 하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바치고 자기의 재물들을 갖다 바치면서, 성전에 있는 재물들도 갖다 바치면서 이렇게 허비를 하는 거죠. 그런데도 구원을 얻지 못하는, 유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헛고생만 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하스가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섬겼다면 구원의 은혜를 누렸을 텐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온갖 것들을 쫓아 살면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아무 유익을 얻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아하스 같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구원자가 필요해요. 삶은 너무나도 허무합니다. 전도서 기자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말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인생이 헛되다는 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시하고 반발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은 다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헛된지를 공감하고 동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이 왜 이렇게 헛되다고 느껴집니까? 인생이 헛된 이유는 살아가야 될 이유, 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해답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냐, 왜 살아야 되느냐, 이게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거하고 나면, 하나님을 없이 그저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그러면 아무리 노력해도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삶의 목적을 몰라요. 삶의 목적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꿈꾸는 것은 낙밖에 없습니다. 인생을 즐겁게 살고 싶은 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재밌게 살아보자, 낙을 누리며 살아보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삶이라는 게 즐겁습니까? 낙을 누리고 사는 삶이 됩니까? 밤낮 수고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야 되는 게 삶의 문제 아닙니까? 삶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모르지 않습니까? 단테라는 사람이 신곡을 썼어요. 근데 그 신곡에 보면 지옥에 대한 묘사가 있고 천국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테가 지옥을 묘사할 때 그 지옥의 이미지를 어디서 가져왔겠습니까? 무엇을 보고 지옥을 묘사했겠습니까? 단테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지옥을 묘사했다 그럽니다. 사람들의 삶을 보면 지옥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많은 단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테가 지옥을 묘사하는 데는 너무 쉬웠대요. 그냥 인생들의 고통을 보고 묘사하면 되니까. 그런데 어려웠던 게 뭐냐면 천국을 묘사하는 거랍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설명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선 천국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천국의 이미지를 발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천국을 묘사하는 게 너무 어렵다 얘기합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 보면 지옥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얼마든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왜? 삶이 지옥 같은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런데 행복하게 사는 것은 너무 발견하기 어려운 게 이 세상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은 생존을 위한 괴로운 투쟁의 연속이며 이 투쟁에서 인간이 결국 패하게 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생존을 위한 괴로운 투쟁의 연속, 결국은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삶의 목적도 모르는데 삶은 이렇게 괴롭습니다. 이런 삶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만약에 어린아이에게 아이가 어느 정도 지각이 있을 때 네가 살아야 될 삶이 이런 삶이라고 삶을 미리 다 보여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때 입시 전쟁을 보여주고 네가 취업 전쟁을 겪어야 되고 직장에서 전쟁 같은 생활을 해야 되고 아이 키우고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나이 들면 힘 빠져서 병들고 외롭게 죽어갈 거다, 이걸 다 보여줬다고 합시다. 그래도 아이들이 인생을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도 사는 거예요. 그래도 혹시 뭔가 좀 좋은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인생을 사는 거지, 삶을 다 보여주고 나면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삶이 괴로운 겁니다. 이렇게 삶이 허무하고 괴롭죠. 그래서 이 땅이 인생이 허무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삶의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낼 방법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우리의 힘으로는 이 삶의 허물을 벗어버릴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가 있다.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죠.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발견할 수 있게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인생의 끝이 멸망이 아니라는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하고 영생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고난이 있을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고난이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과 동행하는 신령한 기쁨이 있기 마련입니다.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인생에서 답을 찾고 이 인생의 허무와 이 인생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이걸 사람들이 믿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을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갖 구원자를 찾아 헤매고 있는 겁니다. 이 종교 저 종교를 기웃거리고 있는 거죠. 절에도 갔다가 성당에도 갔다가 증산도도 갔다가 이 종교 저 종교를 기웃거리는 겁니다. 온갖 책들을 뒤적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철학서적도 보고 고전도 보고 경전도 보는 거죠. 자신을 이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될 진리가 무엇인지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는 겁니다. 그래도 답을 찾을 수 없으면 사람을 의지합니다. 정치인들을 추정합니다. 정치인들이 마치 우리의 삶에 구원을 줄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해방을 줄 것처럼 생각해서 정치인들을 추정하죠. 제가 선거 때가 되면 정치인들이 공약을 내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공의로운 세상, 행복하게 사는 세상, 사람답게 사는 세상,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거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오셔야지 이루어질 것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정말 헛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이룰 수 없는 것들을 그냥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정치인들이 그런 것들을 약속하지만 어떤 정치인이 우리에게 그것을 준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자꾸만 사람을 의지하는 겁니다. 연예인들에게 열광하는 사람들이 있죠. 연예인들을 신격화시켜 놓고 그들에게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을 보면서 즐거움을 누리고 낙을 누리고 하는 겁니다. 남편 혹은 아내 혹은 자식을 통해서도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과 내가 살면 행복할 것처럼 착각하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도 잘 되지 않으면 쾌락에 빠지는 겁니다. 술로 위로를 얻든지 오락으로 위로를 얻든지 성적인 쾌락에 빠져서 위로를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마약에 중독되는 사람들, 음란물에 중독되는 사람들요, 다 자기 나름대로 구원자를 찾으려고 하다가 그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쫓아다니면서 갈팡질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그 어떤 것을 의지해도 이 삶의 허무와 삶의 고통, 죽음의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구원자를 의지한다고 세월만 낭비하고 온갖 고생만 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믿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이 허무한 인생, 멸망으로 끝날 인생에서 우리를 건져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이 비참한 삶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삶의 고통은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저기를 기웃기웃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구원자로 삼고 살아가는 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라는 것을 믿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으셨죠. 그러면 갈팡질팡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구원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걸 믿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여러 문제들이 있죠. 우리가 힘들고 하고 어려워하는 여러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문제의 해답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해서 사람들과 관계가 틀어져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내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고통을 겪습니다. 우리에 있는 죄의 유혹들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죄에 자꾸만 넘어집니다.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믿으십니까?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을 감당하지 못해서 힘들고 괴로울 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문제는 다양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어려움들이 다양하다 할지라도 해답은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우리의 유일한 해답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을 가졌는데,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런데 인생의 문제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겪는 문제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그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이 교인들을 상담하고 쓴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교회 성도들 중에 정말 어려운 일을 많이 겪은 분들이 있어요.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있습니다. 귀신에게 괴롭히는 성도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귀신에게 시달리는 겁니다. 정욕에 사로잡혀서 성적인 죄에 빠진 성도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웠습니다. 가정이 풍비박산이 났죠.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아내가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가족을 미워하는데 그 미움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쉽게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들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는 성도들, 그들과 상담하면서 같이 울고 같이 기도해 주면서 기록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모든 문제들 상담하고 끝에 가면 어디로 가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가버려요. 그리스도께로 가서 그분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당신을 여기에서 구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이 악의 영의 세력들을 능히 제압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그 삶의 고난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 가운데 그 죄를 끊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니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누군가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데, 미움이 해결되지 않는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그 십자가를 의지해서 미움의 문제를 해결해 내십시오. 그렇게 모든 답을 주는 겁니다. 문제는 다양했는데 결국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걸 의지하지 마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다른 방법이 있을 거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다른 구원자가 있을 거라 생각지 마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문제의 해답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더해 가십시오. 이게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분이 행하신 놀라우신 일들을 알 때마다 우리의 삶의 구원의 은혜가 풍성하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보시면서 자꾸만 그리스도에게 주목하셔야 되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힘쓰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왜 삶의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게 답입니다. 다른 것을 알고 믿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잘 이해하고 그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으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에 대한 생각을 하면 마음에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낮은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걸 생각하면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견고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기쁨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로해주고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 우리에게 물밀듯 밀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을 믿죠. 부활을 믿지만 그 믿음이 세상 가운데서 흔들려 버릴 수 있어요. 약해져 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부활을 믿지만 그 믿음이 희미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기쁨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견고해져 버리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진리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져 버리면 그 진리를 되새길 때마다 우리에게 기쁨이 밀려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고 의를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을 누린다. 이 생각들을 되새길 때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에 밀려오는 기쁨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고 계셔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성경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을 구원해내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더 풍성하게 하셔야지, 믿음이 견고해져야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져야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누려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삶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굳건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말씀을 듣는 건요, 딴 거 아닙니다. 교회 와서 설교를 들으면 자꾸 새로운 걸 배웁니까? 아니요, 설교 들으면요 예전에 했던 그 말씀 또 듣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꾸 듣는 이유가 뭡니까? 믿느냐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이 정말 믿느냐,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같은 진리를 자꾸 되새기는 것은 그 진리를 믿고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 자꾸만 되새기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만 말씀을 듣는 게 결국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었던 진리지만 또 되새기고 또 되새기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혹시 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갈급함이 사라지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었습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영혼은 여전히 공고합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삶이 영혼이 너무 곤고합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공고함을 채우고 싶어서 여기저기를 기웃거릴 수 있어요. 어떤 교회가 좋다고 그러면 그 교회를 쫓아가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 좋다 그러면 그 목사님 쫓아가는 겁니다. 어떤 책이 좋다 그 책을 보려고 그러고 어떤 프로그램이 좋다 그 프로그램을 쫓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저기 프로그램을 쫓아다니고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자신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려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어떤 것으로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은 채워지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만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이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할 때,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이 채워져서 만족이 무엇인지 알고 기쁨이 무엇인지 알고 감사가 무엇인지 아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해서 체험이 많은 것,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갈급함을 잠시 채울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먹고 그분을 마시면 그러면 우리는 다시는 줄이지 않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걸 믿읍시다. 자꾸만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교회가 부흥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많죠. 교회가 부흥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구원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도 많은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이 교회가 이 방법으로 부흥했다더라. 그래서 그 방법을 쫓아갈 수 있고, 저 교회가 어떻게 했더니, 저 교회가 뭘 잘했더니 부흥했다더라. 그래서 쫓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부흥 방법도 유일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믿으십시오.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질 때, 그때 교회는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들을 갖다 들이대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지식이 자라가지 않으면 교회는 충만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 교회의 유일한 부흥의 방법이라는 걸 믿읍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기를 힘쓰어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섭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걸 믿고 이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지금도 구원자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것을 전해줄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심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내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따르기를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하여 방황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심을 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양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같이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임직감사 예배에 은혜 주셔서 임직자들에게 충성된 마음 주시고 성도들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천동 주민들과 대화와 타협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가 화평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천동 주민 섬김 봉사활동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섬기는 모든 분들 가운데 성령의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봉사를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령 집사님 재수술을 하지 않고 간단한 시술을 했는데 지금 호전되고 있다고 합니다. 잘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아주시고 또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고 또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땅에 은혜 베풀어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셔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가 다른 구원자를 찾지 않게 하시고 다른 방법을 찾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임을 고백하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안에 모든의 답이 있고 십자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구원자가 됨을 하나님 아버지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요로운 구원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은혜를 십자가를 의지하여 감당하고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셔서 임직감사 예배를 통하여서 임직자들에게 충성된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직분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주님이 기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귀한 일꾼들 세우셨음을 감사하고 함께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천동 주민들과 화평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함께 아버지 하는 방법을 찾아가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모으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합평한 가운데 모든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역 주민을 섬기는 봉사활동 가운데도 은혜를 내리워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섬김이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집사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건강을 잘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입술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들을 은혜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약산을 막아주시고 하나님 일상들이 회복되어지고 마음껏 예배들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손을 이 땅에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이 땅에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넉넉히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이루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